7월 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앙인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5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인이 여전히 젖을 먹는 수준이라는 것. 그래서 그런 신앙인들을 책망하며 그런 신앙인들을 향하여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장애이고 아이의 삶에도 무척이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어린아이라면 젖을 먹거나 이유식을 먹거나 아직 단단한 것을 또 씹지 못할 때는 떠먹여주고 잘 다듬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는 스스로 음식을 챙겨 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단단한 음식도 씹어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비유하면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난해한 부분을 대할 때는 당연히 목회자의 깊은 영적 통찰에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기본적인 말씀 묵상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목사가 다 만들어서 떠먹여주기를 여전히 바라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새벽 묵상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만큼은 그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완전한 데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데까지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두려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다시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깨달은 사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결국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뚫어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그 성령을 모독한다? 그러면 영원히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예수를 믿고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 중에서 이단 사이비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이들은 끝내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신비한 체험도 하고 은사도 경험했는데 결국 성령을 모독하고 자신이 구세주가 되어버리는 최악의 죄를 짓거든요. 솔직히 우리는 종종 사입이나 이단 교주들 또는 악인들이 평탄한 것, 평안한 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평탄하고 평안한 게 가장 큰 신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을 미혹하여 큰 죄를 짓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엄청난 죄악을 행했는데 이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받는다? 어쩌면 그건 불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악인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건 당연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는 것이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만큼 잘못될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신앙과 지식이 잘 성장하되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혹 성령을 맛보고도 잘못된 길로 행하여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겸손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며 더 겸손하여 끝까지 성령을 존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